20절의 말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을 그릇에 비유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릇이란 그 안에 뭘 담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릇인 자신 안에 무엇인가를 담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자신 안에 담습니다. 계속 담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 보고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을 계속 담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담은 것을 밖으로 드러내며 삽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문동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할 때 거기서 가까운 의정부 교도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교실 같은 공간에 이제 재소자들 한 20여 명 이렇게 둘러 앉혀놓고 제가 그 가운데 앉아서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재소자들 얼굴을 한번 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전부 머리를 똑같이 짧게 자르고 그 단순한 푸른 그 옷을 유니폼을 다 똑같이 입고 또 그 하얀 운동화 그 실내화 그거를 다 똑같이 신고 이렇게 앉아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이 다 착하고 순진하게 생겼어요. 전혀 죄 지을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해맑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도소에 들어왔을까? 아주 참 희한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교도에게 물어보니까 그 중에도 아주 흉악범이 여러 사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릇이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험악한 죄를 지으며 살 수도 있고 선하고 착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저의 고모 아들, 저하고 사촌이죠. 저의 고모 아들이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우리 젊은 그런 청년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런 그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벌써 10년 전쯤입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 가니까 거기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니까 의사가 돼서 자기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티벳으로 갔대요. 자기 아내하고 그 갓난 아기 데리고 티벳에 가서 거기서 몇 년 동안 그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치료해주고 돌아왔대. 그런데 다시 티벳으로 가서 몇 년 더 사역할 생각이에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차원에서 한 번 더 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치료해주고 오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족하지만은 저가 사람이지만 참 존경스럽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아주 행복한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으로서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담은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안에 악한 것이 들어있으니 흉악한 일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부귀 영화에 미련이 없고 가나안 나라에 가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을 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마음에 담으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신앙, 철학, 가치관, 인생관,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바울이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은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믿습니까?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쉬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정리하면 첫 번째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어. 내가 처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 세상적인 야망, 이기주의, 고약한 성질, 고집 다 죽이셨습니까? 여러분, 참되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십자가에다가 자신을 다 죽인 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 죽여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시작됩니다. CCC, 우리 대학생 선교회에서 전도용 우리 교재로 쓰는 사형리에 보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때까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은 이제는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발 아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게 하려면은 내가 죽어야 돼. 아멘입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인생관, 내 가치관, 내 꿈 다 죽여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삽니다. 시작할 때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에다가 자신의 모든 걸 다 못 박아 죽이고 시작해야 하는데 자신을 죽이지 않고 예수 믿으니 겉과 속이 다른 기독교인이 됩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고 헌신을 말하면서 속에는 탐욕과 이기주의와 헛된 꿈이 가득합니다. 요즘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아주 악하고 무정하고 거친 사람들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일까 의문이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 수 없이 냉정하고 인색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자비가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성격, 말투, 표정에서 예수님과 거리가 먼 교인들이 많습니다. 어찌 그럴까요? 예수 믿을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과정이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했나요?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십자가에다가 여러분을 다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내 이성질, 내 고집, 세상적인 꿈, 부귀 영화를 갈망하는 꿈, 그것을 죽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간혹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만나서 단번에 자신의 모든 걸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또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 정도 되시는 성도들은 단번에 자신을 죽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 타고난 성질, 탐욕, 이심 같은 거 죽이는 일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힘든 자기 죽이는 일을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은 어떻게든지 자신을 죽여보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금식도 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좀 닮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자기 신을 죽이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수년 전에 제가 금식 기도하러 가평의 광성기도원에 가서 꼬박 4일을 물만 먹으면서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광성기도원 지금 다른 교회로 어떻게 옮겨졌는지 큰 시설이에요. 저 혼자 있었어요. 저 혼자. 거기 관리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고 거기 큰 기숙사 같은데 혼자 저 3층에 혼자 4일 물만 마시면서 금식했는데 요즘에 어떤 분이 20며칠 날 며칠을 금식하고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진짜로 금식하면 4일 금식하면은 사경을 해요. 저는 체질이 금식하면 안 되는 체질. 4일 금식하고 꼭 죽을 뻔했어요. 정말 사경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금식하니까 정말 나는 다 죽어. 나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이제 기운을 차리니까 금방 내가 다시 살아. 내 성질, 내 고집, 내 스타일, 내 욕심이 금방 다시 살아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내 안에 죽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그 유행가예요. 유행가의 가지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유행가로 만든 노래인데 그 만든 분도 하덕규라는 목사님이 만들었고 또 우리 기독교인 믿음 좋은 조성모라는 가수가 이렇게 불러서 그 가사 내용 자체가 복음성 같고 지금은 이제 거의 복음성으로 만들어서 막 목사님들이 불러.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고집, 내 자아, 내 주장,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당신이 줄 것이 없어요. 내 속에 가시나무가 많아서 주님이 계실 것이 없다는 노래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을 잘 표현한 노래. 내 속에 죽어야 할 많은 것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것들이 얼마나 즐긴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I die every day. 매일 아침 우리는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주님,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아멘. 매일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죽이기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지난주에 우리 최성호 목사님이 그런 생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그 일을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주님 손에 들려진 도구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아멘.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봅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이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믿었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밖으로 보여야 돼. 나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보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 분 얼굴을 이렇게 쳐다봅시다.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이 그걸 가로막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무엇이 예수님을 보이지 않게 할까요?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인간이 보이고 탐욕이 보이고 고집이 보이고 높은 담벼락이 보이고 교만이 보이고 가시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면 그걸 죽여야 돼. 다 걷어내야 돼. 다 멀리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시게 해야 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돼. 여러분의 헌신에서,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 여러분의 수고에서, 여러분의 눈물에서, 여러분의 용서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말투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 2주 전에 제 후배 목사님 그 딸 등록금 보내주신 교우들에게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교우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가끔씩 우리 교우들 보면서 저분이 사람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천사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교우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때 목회하는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아주 기뻐서 눈물이 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십자가에다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 많아요. 많은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나를 십자가에다 죽이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주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예식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고 나를 십자가에다 죽이는 떡과 잔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드리는 우리 하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을 때 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고 내 고집, 내 못난 자아, 내 성질, 내 인생관, 내 욕심 다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나를 죽이지 못해서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지키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못난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드리는 아름다운 하늘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